예, 여러분, 계속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미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업,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조금 어둡고 우물하게 인간의 그 죄의 문제, 인간의 이 죄가 사실상에 있어서 엄청나게 심각하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 세계 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든 개인에게 숨어 있다.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런 죄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라고 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조금 구체화되었지만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초석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 개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또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사실은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본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의 이 배경과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강조를 했지만, 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인류 전체의 그 죄에 대한 정말 그 심대한 죄 아닙니까? 그죠? 뿌리 깊은 죄 아닙니까? 그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저 아브라함이 아무런 상태도 아닌데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노아 시대의 그 홍수 심판입니다. 이 노아 시대 대홍수, 그 인류 이 지구 전체를 뒤덮은 그 홍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죠? 이 홍수가 과연 언제 있었느냐? 과학자나 이 성경학자들 간에 굉장히 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대략 BC 3000년이다. 또 어떤 학자는 5000년이다. 이러지만 대략 BC 한 4000년경이다. 그죠? 이것을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지난주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그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이 아들 이 가인이 형제를 살해한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라멕의 정말 그 뻔뻔한 죄, 그죠? 하나님이나 이 사람이 이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참 이 심대한 이 죄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면에서 인간과 이 피조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죠? 결국은 그것이 대홍수로 구체화되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당하게 되는데, 노아가 이제 큰 그 배, 그죠? 이 방주라고 알려져 있죠. 노아의 방주, 아크를 이제 건설하게 하셔서 거기에 노아와 그의 그 아들들, 이 세 아들들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이 동물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죠? 인류가 이제 이 대홍수로부터 살아남고, 그죠? 또 이미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마 최초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굉장히 이 번성했던 것을 아마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이제 인류가 이제 한 민족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된 인류, 그죠? 큰 힘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벨탑을 건축하고, 그죠? 우리 인간이 최고다, 그죠? 이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결국 그 인류와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뜨려서 인류가 하나 되어서 이 교만하지 않게 하셨던 이 바벨탑 이 사건, 그죠? 이것이 이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BC 3000년경에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죠. 그죠? 이 브루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바벨탑을 그렸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이 회파된 것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아무쪼록 이 바벨탑 사건 역시 인류가 흩어지고 인류의 언어가 다양하게 된 것,
이 역시 어떤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흩어지고 또 그들의 이 언어도 각각 다르게 이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성경은 아무쪼록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인류가 결국은 이 뭐 그렇게 번성하게 됐지만 또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그죠?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아래쪽에 이 페르시아만 쪽이죠. 오늘날 이라크 지방입니다. 그죠? 여기에 정말 이 유프라테스 강, 그죠? 티그리스 강이 이 만나면서 이 삼각지에 엄청난 이 비호감, 도시가 형성이 되고, 여기에 이제 아래 부분에 이제 우르라고 하는 거대 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에 이제 아브람,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인데, 이제 17장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최초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우르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뭐 다른 문명권과 마찬가지로 이때 모든 문명권에서는 사실은 다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죠? 문명권마다 이 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한 문명권에서도 여러 신, 그죠? 어떤 뭐 산이 많은 데서는 산신을 섬기고, 또 이 해안가에서는 또 바다의 신, 그 다음에 또 농사가 많은 데서는 어떤 농사를 가져다주는 비의 신, 그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이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성경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 사건을 이제 오늘의 말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4절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채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 그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죠? 네가 이제 이 여러 신들을 다신을 섬기는 것을 이제 간들고 새로운 땅에 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새로운 땅에 가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이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거의 뭐 한 1500km, 거의 뭐 또 이렇게 꼬불꼬불 간 다음에 2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세계사에서 이렇게 이제 반달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죠. 비옥한 이 반달 초승달 지대입니다. 그죠?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다신 문화권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죠? 뭐 그냥 아무렇게 뭐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불러내셔서 큰 복을 주시고자 그 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복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죠?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죠? 너와 함께 하면 그 사람 또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반면에 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를 받게 된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정말 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거의 한 BC 2000년 경입니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4000년 경입니다. 그죠?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그죠? 놀라게 성취됐음을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때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떠나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땅으로 먼 길을 걸어서 떠났습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번성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세계 3대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3대 종교를 일컬어서 이제 역사에서는 아브라함 종교다. Abrahamic Religions다. 그죠? 이 3대 종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종교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3대 종교가 사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아브라함 종교가 오늘날 이 세계에 얼마나 강대하게 됐습니까? 그죠? 유대교는 뭐 불과 0.2% 그죠? 뭐 세계적으로 유대인들 뭐 1000만 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노벨상을 거의 뭐 240개 이상 가져가고 그죠? 지금 또 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가장 강대한 민족 중에 하나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또 유대교와 기독교를 같이 어쨌든 뭐 이 힘을 입어서 나온 이 이슬람,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낳은 그 민족들의 종교가 이 어쨌든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이 세계 인구의 55% 38억만 명이 이 아브라함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이 2000년 전 이 BC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약속,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약속이 4000년 후에 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제 주요하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죠? 바로 다신, 그죠? 다신을 섬기면 혼란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네가 참 하나님, 그죠?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 완전하게 되고 큰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행해서 살아서, 그죠? 완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세기 17장 1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그죠? 앞에서 우리가
12장, 창세기 12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것인데, 그죠?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죠? 75세로부터 지금, 이제, 이 99세에 이르렀죠. 그죠? 지금 이제 이 24년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75세에도 여러분 나이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먼 길을, 그죠? 이 낙타를 통해서 사막길을 통해서 억지로 이제 이 오늘날 이락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이스라엘 땅에 왔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75세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민족이 창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자기 자식이 일단 자기 자식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99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늙어가고, 무엇보다도 그의 아내 사라가 이미 뭐 월경이 끊겼습니다. 그죠? 이 생산하기도 어려운 이런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죠? 이거를 거의 뭐 한 20년 이상 의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시기 99세 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 그죠? 이미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하는 것이 이 17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된다. 이 세상과의 관계라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은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그죠? 우리는 이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 출토된 거죠. 그쪽에서 이제 이 섬기는 신을 보여주고, 이것은 이집트,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이제 잊지 못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죠? 이 소가 물론 뭐 농사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이 소는 그 1년이 지나면 새끼를 낳죠. 그죠? 새끼를 낳아서 매년 뭐 한 마리씩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죠? 풍요의 상징이죠. 이 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알신인데, 성경에 보면 이 바알신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바알신을 섬기지 마라. 그죠? 이 바알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이 돌로 새긴 데서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남자가 이제 아마 왕일 겁니다. 그죠? 그때는 무사가 왕이니까. 그죠?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밑에 창처럼 되어 있고, 이것이 사실은 번개라고 합니다. 그죠? 이 풍요의 신인데, 번개가 왜 중요합니까? 그죠? 큰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이 농사 짓는 문화권에 있어서는, 그죠? 이 큰 비가 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이 번개와 더불어서 비를 주는,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이 금송아지 신, 뭐 바알신, 이 섬기지 말고, 그죠? 이 모든 여러 신 위에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불러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흥미롭게도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복만 주시고 뭐 끝내신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장 2절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이 언약이라고 하는 정말 이 중요한 이 그 개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언약, 영어로 covenant, 뭐 혹은 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계약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이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약이라고 하는 일반 말을 쓰지 않고 개정개혁판 성경은 이 언약이다. 혹은 뭐 또 많은 목사님, 뭐 교수들은 이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언약 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이런 조건을 제시하시지만, 그죠? 원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죠? 그리고 이걸 또 따라가면은 이 복을 주시겠다. 그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이 성경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은 일반 계약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언약에 결국은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죠? 이 축복의 주 내용이 뭡니까? 그죠? 먼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번성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죠? 땅이 목숨이었죠. 그래서 물론 그 풍요로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그죠? 이 강의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비하면 사실은 보잘것없는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그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아가서 그 땅에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이 아브라함이 사실상에 있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로서는 그러면 왜 이런 그 언약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책임은 뭐냐, 그의 후손의 책임은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그 특별하게 해주셨어요. 선민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완전한 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행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관계를 가지시고 그런 복을 내려주실 때 이걸 약속의 형식으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런 조건을 이루어야, 조건을 만족해야 네가 이런 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언약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할 때 먼저는 그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의 형태로 주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완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하게 나아가야 그 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 하나의 약속의 형태로 주어질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거 없이, 그 약속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라 이러면은 우리가 뭐를 보고 섬깁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약속, 언약이 주어질 필요가 있고, 또 이 언약에는 당연히 또 우리의 책임도 따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에, 그 아브라함 사이에 이 그 언약, 맺어졌는데, 그죠? 그저 언약을 맺고 말로만 맺고 끝나겠습니까? 그죠? 말로만 맺고 끝난다면 그것이 제대로 각인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이 계약에는 모두 문서로 작성하고, 그죠? 그 계약의 내용을 다만 이 구두로만 하지 않고 문서로 작성하고 나아가서 문서 끝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이 정말 우리 몸에까지, 단순히 이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까지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런 이 수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할례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계약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언약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죠? 할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이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면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죠? 아예 몸에 그 확인을 해 놓으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 언약의 어떤 그 내용이고 마감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그죠? 정말 이 노친네였지만 이 본인 또 할례를 받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8일 안에 그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이것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단순히 문서로 쓰고 도장 찍는 것으로만 또 안 되고, 이것을 아예 내 몸에 흔적으로 남겼어. 내가 정말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무의식 상태에서라도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다. 그만큼 이 언약이야말로 나의 피와 이 살과 이 뼈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 받는 것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이 할례가 유대인의 표징이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지킨다. 이것을 의미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할례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세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세례가 중요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참 이 언약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죠?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 언약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누가 또 추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그죠?
어떤 그 머릿속으로만 주고받아가지고 어떤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강력하게 추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언약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모세에 의해서인데, 모세 시대에는 이 약속, 이 언약을 피로서 확인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제 뭐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재확인되고 다시 이 서약을 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중요한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모세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백성들과 맺은 이 약속이다. 그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구약이다. 구약 성경이다고 할 때,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 이 Old Testament, 그죠? 앞에서 우리가 계약, 언약은 covenant라고 했는데, 사실상 뭐 covenant, testament 같은 말입니다. covenant는 조금 이 영어 표현이고, testament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구약 시대 전체의 그 언약을 일컬어서 이제 구약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뭐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모세와 맺으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는 그 약속을 피로서 추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죠?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죠?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죠. 이 모세인데, 그죠? 이 율법을 받아서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낭독을 합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백성이 약속을 또한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추인을 합니까? 그죠? 어떻게 뭐 일일이 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때 이제 모세가 이 동물 희생제사, 그죠? 양과 이 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보이는 거죠, 그죠? 피를 이제 백성에게 뿌려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이 피를 맞아서 피의 흔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약속한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체결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너희가 듣고 지키겠다고 했으니 이 약속이야말로 이 언약의 피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뿌린 이 사건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약속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위로서 하는 거 어렵고 또 위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행위를 다 하신,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죠. 신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전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성찬식을 시행을 하신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따루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포도주, 그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 그 희생을 우리가 단순히
믿게 될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을 내 피로 확증한다.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개념에서 시작한 이 구약, 그죠? 그리고 이것을 완성한 이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이 신약,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인데, 그죠? 아무쪼록 그 개념이 오늘의 말씀에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인간, 우리 스스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죠? 허무하게 일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선은 뭐 이 구약의 형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할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완전한 방법, 내 스스로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모든 이 노력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도록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약속, 이 신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 우리가 어떤 것을 반성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렇게나 세상 속에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죠? 이럴 때에 우리 역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죠. 그죠?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그저 하나처럼 여러 신들을 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죠. 떠나야 되는 거죠. 심지어 가족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족을 떠나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가고 완전하게 되려고 하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었다면, 그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간다면은 단순히 내 생각만으로, 내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는 이 할례를 봤습니다. 그죠? 살펴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어. 내가 그 표징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그죠? 교회에 소속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의 표징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그죠? 내 뭐 성경 좋아하고 뭐 예수님 좋아하니까 나도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우리가 확실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참석을 하고 또 교회에 나름대로 그 교육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더욱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그죠?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맺어 주시고, 약속이 이제 확실하다는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죠? 나아가서 이 약속, 그죠? 이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또 피로서 확증했던 거, 그죠?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당신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선행, 어떤 노력,
수행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피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이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 구약 성경을 배우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렇게 또 약속을 맺어 주심으로 해서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또 한번 감사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 아무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세례도 받고 더욱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더 강하게 믿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